2021년 국제추수감사절 특별집회 메시지 3번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3, 2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그리스도를 확대하도록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또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3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산다는 것에 네 가지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사는 것은 첫 번째,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집이신 그분 안에 거주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집이신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가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의 가정생활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세 개의 주된 내용이 로마 숫자 3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사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확대하도록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로마서 1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A, B, C번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3개의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숨, 그리고 생수, 그리고 음식. 숨은 영적인 호흡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생수 혹은 구원의 샘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음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말 그대로 영적인 음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숨과 생수인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음료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누릴 수 있는 방면이고, 영적인 음식은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누릴 수 있는 방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하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거룩한 숨인 성령, 그리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한 영, 또 은혜의 영, 생명의 영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 있는 연합된 영을 반드시 체험하고 누리는 실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이러한 누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결과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내재적인 방면, 우리의 속부분들이 부유하게 될 것이고 만족을 얻게 될 것이고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즐거움과 활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적인 방면에서는 하나님의 증가와 확장인 교회가 산출될 것이고, 우리들은 몸의 지체들이 되고 몸으로 건축되고 신부로 예비되는 그러한 확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제 먼저 로마서 1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산다. 특별히 A번에 보면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에 강조점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류 최초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셋은 아벨이 순교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그 셋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바로 정해짐 혹은 세워짐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길, 경륜의 길을 새롭게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셋은 아마도 이전 세대로부터 듣고 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그의 아들 이름에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벨의 이름이 왜 공허와 허무의 이름을 뜻을 가진 그러한 이름을 짓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인이 또 아벨을 또 살해한 그러한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사람이란 존재는 정말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를 지닌 에노스라는 이름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유한한 존재인 사람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정말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공급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죠. 누구에게 말 한마디를 듣거나 또 정말 어떤 비난을 듣거나 혹은 누구의 눈빛 하나로도 우리는 쉽게 잘 깨지고 부서지는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정말 취급주의라는 그런 팻말을 붙이고 다녀야 할 정도로 정말 잘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또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정말 이러한 메시지 안에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A번의 끝부분에 보면 말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시신 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생명의 영의 체현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레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 현재적이고 즉각적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기도로 말씀을 읽는, 그리고 말씀 호흡하는 그러한 체험을 많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B번에 가시면 이제 이러한 누림의 목표, 이렇게 거룩한 숨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또 호흡하고 누린 결과 우리는 우리 안에 참되게 내재적으로 만족과 누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목표인 그러한 교회가 우리 안에 산출되는 실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가와 확대 표현인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가 산출되는 실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활 안에서 한 영을 마시는 그러한 지체들이 된다면 합당한 몸의 지체로서 몸으로 건축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되는 실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정말 구원의 샘들에서 기뻐하고 물을 깃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C번에 가시면 이제 영적인 음식인 말씀을 먹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련 구절인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오는 먹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트로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트로고의 뜻은 꼭꼭 씹어먹다, 잘근잘근 씹어먹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한 구절의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도 소홀하지 않게 아주 꼭꼭 잘근잘근 잘 씹어먹는 그러한 실행을 할 필요가 있죠. 말씀을 기도를 읽고 먹는 그러한 실행에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반복, 강조, 적용, 기도. 우리는 한 단어 한 단어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읊조리고 또 읽고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되새김질하는 소와 같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먹는 실행을 할 필요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마담 규용이라는 그러한 분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신비주의에 속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천연두에 걸려서 심하게 중병을 앓았을 때, 그 병에서 이제 나았을 때 사실은 얼굴이 일그러졌을 뿐만 아니라 한쪽 눈이 실명하게 되었죠. 근데 그분은 이제 그때 당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여전히 당신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먹을 수 있는 한쪽 눈을 저에게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걸 볼 때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함으로 그들의 자양분을 삼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본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길 안에서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합니다. 주님의 회복은 정말 배고픈 자들의 회복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말씀에 정말 갈급하고 말씀을 향하여 항상 열려있고 배고픈 그런 영을 가진 자들의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영 안에서 가난한 자로, 그리고 항상 과거에 누린 것, 심지어 어제 그리고 방금 전에 누렸던 모든 누림들을 붙잡고 있지 말고 항상 비우고 또 새로운 그러한 공급을 앙망하는 자들로 항상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번에서 우리는 거룩한 숨, 생수, 음식, 그래서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음료, 영적인 음식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자양분으로 만드는 실제를 가져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2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대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에 의해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산다.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살아내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을 분배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자, 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 안에는 바로 신성, 인성, 십자가에 못 박힘, 부활, 승천, 그리고 신성한 속성들, 인간 미덕들이 포함됩니다. 이 많은 단어들이 두 단어로 요약이 되겠죠. 바로 신성과 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 안에 바로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신성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테오스라는 하나님에게 속한 그러한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혹은 하나님의 어떠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성은 사람에게 속한, 인간에 속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포함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방면에 있어서 예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출애굽기 30장에 관유의 예표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관유는 올리브 기름 한 흰에다가 모략 6개, 창포, 계피가 각각 500세겔, 250세겔, 250세겔, 500세겔로 더하여진 그러한 한 포의 관유임을 알 수가 있죠. 올리브 기름 한 흰은 바로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략 6개, 창포, 계피는 인성의 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흰 그러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부피의 단위인데요. 한 흰은 약 3.67리터쯤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0 그리고 모략 500세겔 그리고 6개 250세겔이 되어 있는데 500세겔은 약 5.7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것이고 250세겔은 2.9kg에 해당되는 무게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고 6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그리고 창포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계피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략 6개 창포 계피를 그 각각의
그러한 상황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죽음과 부활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향품 안에 그리스도의 인성의 방면을 우리는 상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리브 그램 한 인에 해당하는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고요. 또 네 가지 향품의 그 4라는 숫자는 피조물 사람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5개가 합쳐진 5라는 숫자는 책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분별시키는 그런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육개와 계피는 한 나무의 겉과 속입니다. 육개나무의 겉 껍질이 계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개가 상징하는 죽음의 효능과 계피가 상징하는 부활의 능력은 바로 한 분 그리스도의 인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신성과 인성에 속한 그분의 모든 어떠함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를 덮고 우리에게 체험되는 실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의 생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 아래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열어드림으로 공급을 받고 그분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거나 표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표현하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몸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더 확대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무한히 위대하시다는 것이 그의 고난을 통하여 더 드러나고 선포되어졌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위대하시다는 것을 표현할 기회를 그 바울에게 준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그분을 최고의 누림으로 체험하는 것을 항상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스도를 더 많이 확대했죠. 그래서 자신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의 눈에 그 그리스도, 바울이 체험하고 누린 그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면 어떠한 상황 하나에 있든지 바울은 항상 기쁨이 충만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가두었던 감옥의 간수들,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가 확대되고 재생산되어 그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또 빌립보 교회의 그러한 그 성도들이 되었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그러한 가장 반대하는 위치에 있었던 로마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이러한 확대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얻어진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확대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늘 누리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빌레몬서에서도 보면 바울의 감옥의 동료였던 오네시모가 이렇게 확대된 재생산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진 실제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구절 중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사실 그때 바울 본인은 사슬에 매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그런 상태,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본을 따라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워치만니 형제님도 감옥에 있는 동안 편지를 쓸 때 그러한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여전히 이곳에서 기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통하여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생활,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위대하게 나타나고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실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기뻐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비추어내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위대하시다는 것에 대한 선포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함이 없으신 것에 대한 선포였음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D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확대하도록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지 못한 실패와 그리스도를 확대하지 못한 패배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결혼 생활조차도 하나의 감옥에 비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배우자가 우리를 지키는 간수이고 자녀들도 지키는 수위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이고 계속적이고 체험적인 구원이 필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이 필요하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운행하심이 필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서 벗어나고 또 구원받는 실제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넘치는 공급과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운행하심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믿는 이들의 본인 바울은 그리스도의 뛰어난 안에 있는 삶을 살았다. 곧 가장 뛰어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최고 수준의 인간 미덕들을 지닌 완전히 위험 있는 삶, 수년 전에 주님 자신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과 닮은 삶을 살았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그리고 배가 좌초되어 몰타섬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장중하고 위험 있는 삶으로 나타나서 그가 정말 모든 일,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가장 권위 있고 위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치료자와 기쁨을 주는 자로 발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외적인 위치, 외적인 어떠함, 외적인 환경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살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운행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을 통하여 항상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실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방면에서 보듯이 우리는 세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죠. 속성, 그리고 인간 미덕들, 그리고 삶이라는 단어를 볼 필요가 있죠. 자, 먼저 우리는 본성이라는 단어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성은 영어로 nature인데 하나님의 본성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죠. 사랑, 영, 빛. 사랑은 본질의 본성, 영은 위격의 본성, 그리고 빛은 표현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성을 통해서 나타난 속성들이 있는데 그 속성은 이제 영어로 attribute라고 하고 네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사랑, 빛, 거룩, 의. 그래서 이러한 본성과 속성이 우리 안에서 누리는 바 되고 체험되고 조성된 실제가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의 인간 미덕을 통해요, 외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과 삶 안에서 나타나는 실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본성과 속성에 속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참되게 더 체험되고 실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 미덕들 안에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과 똑같은 삶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본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러한 주님이 표현되는 실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3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산다. 자, A번에 보시면 날마다 놀라운 신성한 전달이 일어나야 한다. 날마다라는 단어에 아주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영을 넘치게 공급하고 계시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은혜의 영을 받아들여야 한다. 계속적으로라는 단어도 또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성한 전달이 있어야 하고 계속적으로 은혜의 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 조성 성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바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효화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실 수 있고 운행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유효한 어떤 것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다루겠는데 신약은 주로 은혜라는 말을 쓰고 이제 구약은 은총이라는 말을 쓰는데 신약의 은혜에 그런 5가지 적용의 방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적용 첫 번째 구속입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이룬 것들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이다. 그래서 은혜의 첫 번째 항목은 바로 구속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 영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 은혜의 두 번째 방면. 세 번째 방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거주하고 계심.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은혜의 방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심. 그분의 풍성한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은혜에 속한 부분의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몸이 되도록 변형시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가지를 요약해보면 구속, 그리고 영 안에서 거듭남, 우리 안에 내주하심, 그리고 우리의 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심, 그리고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시키심. 그렇기 때문에 5가지를 종합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인 구속과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변형되는 단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유기적인 방면. 그래서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이 더해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야말로 바로 은혜에 충만한 우리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번에 보시면 이 은혜를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길은 관건이 우리의 영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보좌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께 머리의 권위와 왕권과 지배 권위를 드림으로써 그분을 보좌 위에 앉으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모든 것의 관건이고 초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이 바로 우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장소이고 또 스위치를 켜는 곳임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연결되는 전략적인 지점이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누리기는 원하지만 또 주님을 또 보좌에 앉혀드리는 것을 또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보좌는 원치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권위가 되시고 으뜸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보좌에 앉으시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에게 은혜의 누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흐르는 은혜의 근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관련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6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는 단어가 영어로 find grace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얻는다는 의미보다 더 적극적인 용어인 바로 찾고 발견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의 자매 구절이 이제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데 노아가 여호와 앞에서 은총을 찾았더라. found favor. 구약은 은총, 신약은 은혜이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이제 아주 연결된 자매 구절이라 할 수 있죠.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은혜를 찾고 은총을 찾고 발견하는 자였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항상 은혜를 찾고 발견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3번의 나아오십시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성소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은혜 보좌로 나아오십시오 라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아오다라는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위치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목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성소 앞에, 먼저 하나님께,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다른 이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권면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낙인을 지닐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낙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에게 찍힌 그 낙인, 그것은 바로 그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육체에 받은 그러한 상처 자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노예에게 그 주인의 소유를 나타내는 그러한 자국을 바로 낙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6절 그 다음에 17절 18절의 상황을 볼 때 16절의 평안 그리고 18절의 은혜를 말할 때 17절에 예수님의 낙인에 관한 말씀을 삽입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바울은 은혜를 누림으로 평안한 상태 안으로 이끌렸습니다. 사실은 평안이라는 것은 은혜를 누린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얻으려면 반드시 은혜를 누려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울도 은혜를 누리고 평안한 상태 안으로 이끌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낙인을 지님으로써 평안 안에서 지켜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림으로 평안한 상태로 이끌렸다면 그 평안이 계속 지켜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낙인을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낙인이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낙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A번, B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낙인은 바울이 살았던 생활의 특징들, 특별히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은 생활의 특징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은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 십자가를 지는 생활, 이러한 생활이 예수님의 낙인을 소유한 그러한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은혜를 누릴 때 평안한 상태로 이끌릴 것이고 그러한 평안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훈련을 받을 때 교사로 오신 형제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님은 최근에 언제 십자가를 체험했나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형제님께서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생활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 안에 머무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낙인을 지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은혜로 누릴 뿐만 아니라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심지어 집안 식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 이러한 십자가를 체험하고 은혜가 충분히 체험된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의 순환을 가져오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번에 보는 것처럼 신약시대 전체에 걸쳐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된 주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확대와 표현을 위해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결하고 연합하며 합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된다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은혜의 성으로 완결되고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방면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참되게 누림으로 결과적으로 은혜의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는 실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본성 안에서 연합되고 인격 안에서 함께 합병되는 그러한 실제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살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관건은 우리의 영에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이러한 스위치를 켜는 전략적인 지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경륜이 사람을 향한 그러한 내재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지점이 우리의 영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읽고 또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받고 정말 은혜를 누림으로 신성한 삼일성 안의 삶으로 그분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고 신부가 예비되고 결과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러한 최종적인 목적지에 함께 도달되는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